오늘 본문은 그 레위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전까지 3장에서는 난지 1개월 된 이상의 사람들, 레위 자손을 내가 너를 따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속 재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정체성을 나는 이거 하는 사람으로 삼지 말고 내가 대속제물이다. 가정의 대속제물이다. 교회의 대속제물이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죽기 위해 태어난 자다라고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난지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이 제사장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로서의 정체성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이었지만 제사장을 돕기 위하여 사역하기 위해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까지만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1장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민수기 수를 센 기준이 무엇인가?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세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은요, 20대가 더 힘이 좋을 수 있습니다. 30대보다. 그리고 사막 가운데 지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 수명이 짧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좋고 짱짱한 그때, 뭐 성전 기둥들도 잘 들 수 있고, 짐도 잘 들 수 있고, 빠릿빠릿하고, 그런 20대가 아니라 30대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전쟁을 10년 정도 치른 것과 같은 정도의 깊이와 훈련이 아니면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훈련이 아니라 전쟁을 10년 정도 한 것 같은 강한 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 전쟁에 나가는 걸 볼 때, 자기 친구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 가운데 아싸 나는 나이가 됐는데도 저 위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으며 내가 쓰임 받을 때를 기다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을까요? 보이는 전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로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 조금 기능을 얻었다라고 내가 조금 이거 할 수 있다고 훈련 없이 하겠다? 이거 죽는 길이에요. 집기를 한번 잘못 만지는 것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 없는 그 와중에서도 싸울 사람 없는 그 와중에서도 10년 동안 내가 데리고 지지고 볶고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웠다. 너희가 예배 너무 쉽게 드리는 거 아니니? 너희가 너무 봉사 쉽게 하는 거 아니니? 그거 그냥 내가 아유 뭐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니네끼리 붙어서 쿵짝짝하면서 노느라 바빴지. 이 봉사가 어떤 봉사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정말 마음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훈련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최소 싸우기 이전에 10년 정도는 달려들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훈련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것은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내가 봉사할 수 없어요. 자, 우리 50대를 생각해 봅시다. 50대에 아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봉사를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 가운데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밤이 쉬 올 것이니 네 맡은 직분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는 찬송이 그런 찬송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30세부터 50세까지만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70세까지, 누군가는 80세까지, 누군가는 90세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쓰임받을 날이 데드라인이 그어진 상태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쓰임받고 싶어도 못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쓰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후회하지 마시고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50세가 지나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힘이 창창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30세부터요, 50세까지의 사람들이 성막 집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이 받침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받침대가 꽤 무거운 거였어요. 뭐 기둥, 받침대, 성전 집기들, 이게 무게와 상관없이 내가 가볍게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는 아주 그냥 가족의 짐도 못 들고 내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부분을 잘 잡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 된, 이제 내가 딱 50이 넘은 사람들이 봉사를 딱 끝내는 게 아니라요, 예배 안에 깊이 봉사하는 걸 끝내지만, 이제는 20세, 10대에서 20대인 친구들을 교훈하고 가르쳐가지고, 이 30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는데, 짊어지지 못했던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봉사해라. 내가 너희가 봉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너희를 돕겠다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야, 니네도 이제 10년 뒤면은 저기서 사용되게 될 거야. 내가 저기서 20년 동안 봉사해 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 너희가 지금 10년 동안 교훈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훈련 교관이 돼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50세인데 아직도 창창한데 왜 예배의 중심에 못 들어갑니까? 이게 아니라 네가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너밖에 훈련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희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너희 가문의 도리를 바로 세워야 돼. 그게 아니면 너희가 다 죽는다. 16장에서 고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예배자로서, 아니 나도 예배자인데 하나님 만납니다 라고 30세부터 50세까지의 예배자들이 자기의 질서를 오해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 이상 된 그 가문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교훈해 주어야 될 책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을 때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 시작하지 않았다고 시작이 아니다.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준비해야 되고 끝났다라고 하면은 훈련시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짐을 짊어져야 된다. 그것이 운명 공동체인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성전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요, 모세와 아론보다도요, 회막 집기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왜냐면은 모세와 아론은 세팅이 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부품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자긍심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예배 준비 더 많이 할지도 몰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찬양팀들 가운데, 안내팀들 가운데, 행사지원부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팀들 가운데 저보다도 어쩌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도, 성령의 지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르지 않았으면요, 이것이 서로에게 위험한 열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을 어디 사용할지 누구의 질서를 따라 어떤 사람과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서 움직이고 배치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재능을 내 재능으로 여기지 않고 질서를 따라야 되는 귀한 회막의 도구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고핫 자손이 먼저 얘기가 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 순서로 태어났습니다. 고핫이요, 장자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부름받은 겁니다. 순서가 게르손, 고핫, 므랄인데 하나님께서 성막 가장 귀한 것들을 고핫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고핫에게 그 자손들을 맡기셨다. 물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부름받았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장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은혜의식 안에서 사역해야 됐고, 고핫 자손 또한 내가 장자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가볍고 귀한 건 내가 하는 거지. 야, 게르손 무할이 니네가 깔아놓으면 내가 들어갈게. 이런 식이 아니라 내 형이고 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저거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귀한 거를 맡겨진 이유는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은혜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므라리 자손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은 왜 맨날 나 이것만 맡겨?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도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주눅 들고 있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종이었겠습니까? 그가 받은 것 또한 1달란트라는 거예요. 저는 곁에 있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면은 사역자로서도요, 제가 만약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년 동안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안치고 했어도 지금 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주눅 들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사단은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뭔가 못한 것 같고 또 어쩌면은 저 사람보다 네가 나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 사람만 저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만드는 게 교회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는 방식이에요. 또한 우리가 29교회로 먼저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저 교회보다는 낫지. 우리가 저 교회보다는 못하지.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를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누려야 될 걸 온전히 누려라. 그냥 너희는 너희한테 맡겨진 것만 해도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맡을 수 없는 책무, 그리고 엄연히 데드라인이 그려져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이 주어진 직무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전력을 다하여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했을 때는 쓰임받을 날을 꿈꾸며 훈련받고 또 훈련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짐을 짊어져 줘야 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저 은혜 의식 아래에서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질서 아래에서 움직여질 때 나의 부품이, 나라는 사람이 성전의 한 벽돌이 된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레위 자손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쩌면은 그냥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훈련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훈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받지 못했을 때는 준비하며 훈련이 끝나고 사용이 끝났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성령의 질서를 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놀라운 모습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막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쓰임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예배로 인하여 준비되고 쓰임받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